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다른 모든 것을 놓쳐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강력한 끈입니다. 때문에 성도가 이 기도의 끈을 붙잡고 있는 한 성도는 그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참된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의 끈을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음을 부족하더라도 걸을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고난 가운데 놓일 제자들을 위해 항상 기도할 것과 더불어 그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교훈을 제자들에게 새기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내용을 봅시다.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에 대한 원한이 있는 한 과부가 있습니다. 이 과부는 자신의 억울함을 대신 호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과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악한 재판관을 번거롭게 할지라도 자신의 원한을 읍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재판관이 이 읍소하는 이 과부의 그 매일마다 이어지는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계속되는 이 읍소에 결국은 항복하지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무슨 뜻입니까? 악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재판관이라고 할지라도 억울한 과부의 읍소를 번거로움으로 여기고 풀어주려고 하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뜻이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 간절히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 비유를 해석하고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박해 가운데에서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박해 가운데서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에 합당하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 자문하십니다. 그만큼 박해 가운데 주님 오심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또 낙심하지 않는 성도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이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자신이 행함에 그런 믿음의 그 근거를 두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기에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입니다. 하지만 뒤이어 이 반대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의존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며 시작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두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을 믿음의 대상으로 둡니다. 왜일까요? 자신의 모습에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판단에 자신의 일상생활, 자신의 직업, 위치, 물질생활, 기도생활, 그런 경건생활 등을 보았을 때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롭다고 판단하는 이 자를 비유로 나타내실 때 바리새인이라 지칭합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스스로 이방인과 세리들과 구별되는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되어 스스로 비교하고 판단합니다. 그로 인하여 얻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의롭다는 믿음입니다. 때문에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는 기도일까요?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는 이 기도는 기도의 형태는 가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바리새인과 반대로 예수님 비유에는 세리의 기도도 등장하지요. 그를 볼 때 그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존재로 여깁니다. 세리라는 직업이 그에게는 부끄럽지만 이 직업을 통해서 가족이 또 먹고 살아야 하기에 차마 벗어버릴 수 없는 옷입니다. 그로 인한 스스로의 죄책감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합니다.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심판받을 존재로 여깁니다. 때문에 그는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상 사람들이 판단할 때, 그리고 스스로가 판단할 때 자신을 의롭다 여기지 않고 자신의 기도는 그 누구도 들으실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기도일까요? 맞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께만 믿음을 두는 기도이기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밖에 없는 기도입니다. 오늘 두 비유를 살폈지만 이 두 비유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사실 박해의 순간은 참으로 고독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까지 절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고난이 극에 달하는 순간 그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절호의 찬스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눈에는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 상황에서는 정말 그때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순간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듯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난이 극에 다르는 그 순간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육체의 눈으로는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육체의 눈으로는 경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 가운데 그 고난의 순간,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본 한 사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죠. 그는 돌에 맞아가는 그 순간에도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때문에 그 순간 절규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과 신라는 어떠합니까?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왜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순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니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상황은 없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목숨보다 더 소중한 우리의 신앙의 자존심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자존심을 위해서 우리는 조그만 돈의 유혹에, 우리는 조그만 그런 세상의 유익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쉽게 우리 신앙의 자존심을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순간순간, 이 순간 내가 모든 것을 온전히 결정할 수 있고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만심이 아니라, 스스로를 의존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결정케 하실 수 있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인도하실 수 있다는 믿음,
하나님만 나를 온전하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결과로 인해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흔드는 일이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게 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주께만 소망을 두고 주를 향한 믿음으로 온전히 기도하며 그 기도할 때 일어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혹시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며 살아갈 때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순간과 상황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시간 기도할 때 그 순간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용기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기도할 때 기도한 이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결과로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주를 더욱더 온전히 바라보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오늘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어지게 해달라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 은혜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대구로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